당신의 밤을 바꾸는 셀라 7가지 기도. 멈추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셀라. 시편을 읽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셀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셀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셀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셀라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셀라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쉼표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라는 쉼이 아닙니다. 셀라는 전쟁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밤의 무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밤이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외치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불 끄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교회는 괜찮을까?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새벽 2시, 3시.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려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 밤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3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단어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셀라를 71번이나 읽었으면서 왜 한 번도 셀라 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밤이 두려웠다는 것을.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밤, 동굴 속에서 홀로 떨던 그 밤, 다윗도 우리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셀라였습니다. 셀라는 단순한 쉼표가 아니었습니다. 셀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밤에, 가장 고독한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셀라였습니다. 우리는 셀라를 71번이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셀라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셀라의 7가지 기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밤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아 괴로우신 분 계신가요? 눈은 감았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하루의 걱정이 내일의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분 계신가요?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이 염려되어 새벽마다 깨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밤을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셀라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첫 번째 전투 선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7일 후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 밤이 되면 유독 두려움이 커지는 경험 있으시죠?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찾아옵니다. 불 끄고 누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되려나?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어둠 속에서 걱정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문제도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해결될 일도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은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아시나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다윗의 마음에도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셀라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셀라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셀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밤에 다윗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멈추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음악적 지시어라고 말합니다. 연주를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가사를 묵상하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는 생각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끝없이 돌아가는 걱정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밤에는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셀라는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자. 지금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첫 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걱정이 밀려오면 그 순간 셀라를 선언하세요. 셀라. 멈춘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따라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셀라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7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낮에는 교회 봉사하고 자녀들 만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빈집에 혼자 누우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살겠어요. 매일 밤 울다가 지쳐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2시, 3시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셀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셀라 하세요.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셀라를 해보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셀라.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따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셨습니다. 셀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권사님은 그날 밤 수면제 없이 잠드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권사님은 셀라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셀라. 저는 이제 멈춥니다. 끝없이 돌아가던 걱정의 생각을 멈춥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셀라 한마디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당신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멈추는 기도.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셀라를 선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으시지요? 멈춰야지 하면서도 또 생각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으면 다른 걱정이 올라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에 시달리다 보면 아침이 되어도 전혀 쉬지 못한 느낌입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밤새 일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괴로우신 분 정말 많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말씀은 밤에 잠자리에 누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고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맘입니다. 완전히 고요해지다, 침묵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소음을 완전히 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셀라입니다.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 생각이 더 많아질까요? 낮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것, 손으로 할 것,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다릅니다. 눈을 감으면 외부 자극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면의 소리가 커집니다. 낮에 억눌렀던 걱정, 미뤄뒀던 고민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생각의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그 걱정에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이 순간 그 생각에 답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먼저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말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그리고 셀라를 선언하세요. 셀라. 이제 생각을 멈춘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말씀을 말하고 셀라를 선언하고 멈추세요. 처음에는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할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셀라 한마디에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호 장로님, 72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셨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없어지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결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녀들을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후회가 후회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40년 인생이 밤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밤새 과거와 씨름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지쳐서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피곤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래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장로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밤마다 심중에 걱정만 말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말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달랐습니다. 누워서 또 과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순간 장로님은 의식적으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또 생각이 올라오면 또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셀라, 이제 멈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생각이 잠잠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세 시간 동안 과거와 씨름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평안하게 잠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사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얼굴이 달라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이 훈련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밤중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 생각이 올라와도 금방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밤이 기다려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걱정, 후회, 두려움의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생각을 멈춥니다. 셀라, 저는 심중에 주님의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생각의 소음을 끄시고 주님의 고요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을 멈추는 것, 이것이 셀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매일 밤 말씀을 말하고 셀라를 선언하고 멈추세요. 당신의 머리가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낮 동안 온갖 것들에 의해 흔들립니다. 좋은 소식에 기뻐하고 나쁜 소식에 낙심합니다. 칭찬받으면 올라가고 비난받으면 내려갑니다.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밤이 되면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운 마음 그대로 밤을 보냅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가장 유명한 셀라 시편 중 하나입니다. 3절, 7절, 11절 세 번이나 셀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더 강렬합니다. 라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놓아버리다, 손에서 떼다,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이 쓰여진 배경을 아십니까?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성 밖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적군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46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적군은 물러갔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했을 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상황이 떠오릅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마치 적군처럼 우리 마음을 포위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저건 또 어떡하지?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바로 그때 셀라 해야 합니다. 셀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모든 상황에서 손을 떼세요. 그 문제를 오늘 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이것이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 5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사업을 꾸려가시는 게 쉽지 않으십니다. 일이 많을 때는 밤새 작업하고 일이 없을 때는 생계가 걱정됩니다. 특히 힘드셨던 때가 있습니다. 2년 전 큰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일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계약금도 못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일도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이력서 내고 미팅 잡으려 연락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돈이 없어.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서 밤새 괴로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우연히 시편 46편을 펼치셨습니다.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나는 밤새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그 순간 집사님은 멈추셨습니다. 셀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10분, 20분. 어느 순간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온갖 걱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서 손을 뗍니다. 셀라.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모든 상황보다 주님이 높으십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 이것이 셀라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밤마다 이 훈련을 해보세요. 걱정이 밀려와도 셀라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 세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한 느낌. 잠을 잤는데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느낌. 이것은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낮 동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 좌절, 거절, 비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닳고 지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을 쉬어도 피곤합니다. 밤은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는 셀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셀라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것은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밤마다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위험도 없고 굶주림도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회복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네 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 63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고 주변의 신뢰도 두터우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니 삶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교회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이 질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사님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셔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영혼이 많이 지치셨지요? 그 한마디에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한 절씩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에서 멈추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노인대학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영혼 비타민이에요. 집사님은 그렇게 웃으며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낮 동안 받은 상처, 실망, 좌절로 영혼이 닳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원래의 건강하고 기쁜 상태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셀라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회복하세요.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인도를 구하는 기도. 영혼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이 길이 맞는 걸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밤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요한 결정일수록 밤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시편 32편은 셀라가 3번 나오는 시편입니다. 4절, 5절, 7절에 셀라가 있습니다. 그중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32편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르셨습니다. 다윗은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백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길을 잃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은 하나님께 길을 묻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고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결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셀라 하세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때로는 그 밤에 답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며칠,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은혜 권사님, 55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년간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역에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셨습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어야 하나? 아니, 그냥 직장 다니면서 봉사하면 되지. 가족 생계는 어떡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심일까? 이 생각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한쪽에서는 가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남아라고 합니다. 1년이 넘게 이 갈등 속에 계셨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시편 32편 8절을 만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은혜야, 먼저 준비하라. 신학 공부를 시작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느낌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다음 날 신학대학원 야간 과정을 알아보셨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직장인을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등록하셨습니다. 3년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씩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 묻습니다.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셀라. 저는 멈추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이 저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여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셀라의 5번째 기도입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6번째 감사를 드리는 기도. 인도의 기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밤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솔직히 밤에는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마음 상했던 일, 해결 안 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아직 이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그러다 보면 감사는 뒷전이 됩니다. 있어도 모르고 받아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시편 66편은 감사와 셀라가 함께 나오는 시편입니다. 4절과 7절, 15절에 셀라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셀라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멈추라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 감사 기도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영혼의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독입니다. 마음에 쌓이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감사는 그 독을 해독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부정적인 것들을 감사가 씻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감사 기도를 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회복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일 말고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었던 것, 만난 사람이 있었던 것,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 오늘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6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복순 권사님, 70세 되신 분의 이야기. 권사님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셨습니다. 밤마다 통증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진통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통증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러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건가?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이 가득한 밤이 많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시편 66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셀라하세요. 감사를 마음에 새기세요. 권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사.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날 밤 권사님은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교회 갈 수 있었네. 또 생각했습니다. 점심에 따뜻한 국밥 먹었지.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해줬네. 손녀가 전화했었지. 생각하니 하나씩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점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손녀 목소리 들어서 감사해요.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원망만 했구나.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것 5가지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권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기다려져요. 감사할 것 찾는 게 재미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분이 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나누십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셀라. 이 감사를 제 마음 깊이 새깁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로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셀라의 6번째 기도입니다. 매일 밤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기도입니다. 7번째 평안히 잠드는 기도. 드디어 마지막 기도입니다. 6가지 기도를 거쳐왔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재정렬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인도를 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히 잠드는 것이 왜 기도일까요? 그냥 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잠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든다는 것은 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뢰 없이는 잠들 수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히 잠드는 것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히 잠들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시편 4편의 배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함께 잠드세요. 이것이 셀라의 7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 믿음으로 잠드세요.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진영 집사님, 4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 대표이십니다. 직원 3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거래처 미팅, 직원 관리, 재무 점검. 쉴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회사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자금은 괜찮을까? 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하면 어떡하지?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는데 직원들 월급은 제때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꿈, 직원들이 떠나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이 원인입니다. 잠을 푹 주무셔야 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것을 어떡합니까? 어느 날 집사님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시편 4편 8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집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 나는 한 번도 평안히 잠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회사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고백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두통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그냥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에요. 집사님의 회사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평안히 주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들겠습니다. 셀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의식을 내려놓아도 주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잠드는 것, 이것이 셀라의 7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매일 밤 이 고백과 함께 잠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밤은,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밤을 바꾸는 셀라 7가지 기도. 멈추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셀라. 시편을 읽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셀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셀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셀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셀라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셀라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쉼표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라는 쉼이 아닙니다. 셀라는 전쟁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밤의 무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밤이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외치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불 끄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교회는 괜찮을까?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새벽 2시, 3시.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려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 밤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3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단어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셀라를 71번이나 읽었으면서 왜 한 번도 셀라 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밤이 두려웠다는 것을.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밤, 동굴 속에서 홀로 떨던 그 밤, 다윗도 우리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셀라였습니다. 셀라는 단순한 쉼표가 아니었습니다. 셀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밤에, 가장 고독한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셀라였습니다. 우리는 셀라를 71번이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셀라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셀라의 7가지 기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밤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아 괴로우신 분 계신가요? 눈은 감았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하루의 걱정이 내일의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분 계신가요?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이 염려되어 새벽마다 깨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밤을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셀라라고 고백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첫 번째 전투 선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7일 후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 밤이 되면 유독 두려움이 커지는 경험 있으시죠?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찾아옵니다. 불 끄고 누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되려나?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어둠 속에서 걱정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문제도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해결될 일도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은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아시나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다윗의 마음에도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셀라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셀라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셀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밤에 다윗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멈추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음악적 지시어라고 말합니다. 연주를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가사를 묵상하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는 생각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끝없이 돌아가는 걱정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밤에는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셀라는 그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자. 지금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첫 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걱정이 밀려오면 그 순간 셀라를 선언하세요. 셀라. 멈춘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따라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셀라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7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낮에는 교회 봉사하고 자녀들 만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빈집에 혼자 누우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살겠어요. 매일 밤 울다가 지쳐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2시, 3시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셀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셀라 하세요.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셀라를 해보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셀라.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따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셨습니다. 셀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권사님은 그날 밤 수면제 없이 잠드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권사님은 셀라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셀라. 저는 이제 멈춥니다. 끝없이 돌아가던 걱정의 생각을 멈춥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셀라 한마디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당신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멈추는 기도.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셀라를 선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으시지요? 멈춰야지 하면서도 또 생각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으면 다른 걱정이 올라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에 시달리다 보면 아침이 되어도 전혀 쉬지 못한 느낌입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밤새 일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괴로우신 분 정말 많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말씀은 밤에 잠자리에 누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고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맘입니다. 완전히 고요해지다, 침묵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소음을 완전히 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셀라입니다.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 생각이 더 많아질까요? 낮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것, 손으로 할 것,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다릅니다. 눈을 감으면 외부 자극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면의 소리가 커집니다. 낮에 억눌렀던 걱정, 미뤄뒀던 고민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생각의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그 걱정에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이 순간 그 생각에 답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먼저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말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그리고 셀라를 선언하세요. 셀라. 이제 생각을 멈춘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말씀을 말하고 셀라를 선언하고 멈추세요. 처음에는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할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셀라 한마디에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호 장로님, 72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셨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없어지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결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녀들을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후회가 후회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40년 인생이 밤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밤새 과거와 씨름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지쳐서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피곤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래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장로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밤마다 심중에 걱정만 말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말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달랐습니다. 누워서 또 과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순간 장로님은 의식적으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또 생각이 올라오면 또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셀라, 이제 멈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생각이 잠잠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세 시간 동안 과거와 씨름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평안하게 잠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사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얼굴이 달라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이 훈련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밤중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 생각이 올라와도 금방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밤이 기다려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걱정, 후회, 두려움의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생각을 멈춥니다. 셀라. 저는 심중에 주님의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생각의 소음을 끄시고 주님의 고요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을 멈추는 것, 이것이 셀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매일 밤 말씀을 말하고 셀라를 선언하고 멈추세요. 당신의 머리가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낮 동안 온갖 것들에 의해 흔들립니다. 좋은 소식에 기뻐하고 나쁜 소식에 낙심합니다. 칭찬받으면 올라가고 비난받으면 내려갑니다.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밤이 되면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운 마음 그대로 밤을 보냅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가장 유명한 셀라 시편 중 하나입니다. 3절, 7절, 11절, 3번이나 셀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더 강력 라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놓아버리다, 손에서 떼다,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이 쓰여진 배경을 아십니까?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성 밖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적군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46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적군은 물러갔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했을 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상황이 떠오릅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마치 적군처럼 우리 마음을 포위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저건 또 어떡하지?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바로 그때 셀라 해야 합니다. 셀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모든 상황에서 손을 떼세요. 그 문제를 오늘 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이것이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 5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사업을 꾸려가시는 게 쉽지 않으십니다. 일이 많을 때는 밤새 작업하고 일이 없을 때는 생계가 걱정됩니다. 특히 힘드셨던 때가 있습니다. 2년 전 큰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일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계약금도 못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일도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이력서 내고 미팅 잡으려 연락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돈이 없어.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서 밤새 괴로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우연히 시편 46편을 펼치셨습니다.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나는 밤새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그 순간 집사님은 멈추셨습니다. 셀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10분, 20분. 어느 순간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온갖 걱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서 손을 뗍니다. 셀라,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모든 상황보다 주님이 높으십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 이것이 셀라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밤마다 이 훈련을 해보세요. 걱정이 밀려와도 셀라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 세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한 느낌. 잠을 잤는데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느낌. 이것은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낮 동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 좌절, 거절, 비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닳고 지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을 쉬어도 피곤합니다. 밤은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는 셀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셀라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것은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밤마다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위험도 없고 굶주림도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회복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네 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 63세 되신 분의 이야기. 집사님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고 주변의 신뢰도 두터우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니 삶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교회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이 질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사님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셔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영혼이 많이 지치셨지요? 그 한마디에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한 절씩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에서 멈추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노인대학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영혼 비타민이에요. 집사님은 그렇게 웃으며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낮 동안 받은 상처, 실망, 좌절로 영혼이 닳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원래의 건강하고 기쁜 상태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셀라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회복하세요.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인도를 구하는 기도. 영혼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지요? 이 길이 맞는 걸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밤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요한 결정일수록 밤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시편 32편은 셀라가 3번 나오는 시편입니다. 4절, 5절, 7절에 셀라가 있습니다. 그중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32편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르셨습니다. 다윗은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백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길을 잃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은 하나님께 길을 묻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고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결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셀라 하세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때로는 그 밤에 답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며칠,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은혜 권사님, 55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년간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역에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셨습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어야 하나? 아니, 그냥 직장 다니면서 봉사하면 되지. 가족 생계는 어떡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심일까? 이 생각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한쪽에서는 가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남아라고 합니다. 1년이 넘게 이 갈등 속에 계셨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시편 32편 8절을 만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은혜야, 먼저 준비하라. 신학 공부를 시작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느낌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다음 날 신학대학원 야간 과정을 알아보셨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직장인을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등록하셨습니다. 3년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씩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 묻습니다.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셀라. 저는 멈추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이 저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여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셀라의 5번째 기도입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6번째 감사를 드리는 기도. 인도의 기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밤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솔직히 밤에는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마음 상했던 일, 해결 안 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아직 이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그러다 보면 감사는 뒷전이 됩니다. 있어도 모르고 받아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시편 66편은 감사와 셀라가 함께 나오는 시편입니다. 4절과 7절, 15절에 셀라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셀라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멈추라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 감사 기도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영혼의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독입니다. 마음에 쌓이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감사는 그 독을 해독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부정적인 것들을 감사가 씻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감사 기도를 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회복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일 말고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었던 것, 만난 사람이 있었던 것,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 오늘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6번째 셀라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복순 권사님, 70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셨습니다. 밤마다 통증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에 진통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통증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러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건가?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이 가득한 밤이 많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시편 66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셀라하세요. 감사를 마음에 새기세요. 권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사.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날 밤 권사님은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교회 갈 수 있었네. 또 생각했습니다. 점심에 따뜻한 국밥 먹었지.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해줬네. 손녀가 전화했었지. 생각하니 하나씩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점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손녀 목소리 들어서 감사해요.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원망만 했구나.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것 5가지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권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기다려져요. 감사할 것 찾는 게 재미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분이 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나누십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셀라. 이 감사를 제 마음 깊이 새깁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로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셀라의 6번째 기도입니다. 매일 밤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기도입니다. 7번째 평안히 잠드는 기도. 드디어 마지막 기도입니다. 6가지 기도를 거쳐왔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재정렬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인도를 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히 잠드는 것이 왜 기도일까요? 그냥 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잠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든다는 것은 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뢰 없이는 잠들 수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히 잠드는 것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히 잠들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시편 4편의 배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함께 잠드세요. 이것이 셀라의 7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 믿음으로 잠드세요.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진영 집사님, 4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 대표이십니다. 직원 3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거래처 미팅, 직원 관리, 재무 점검. 쉴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회사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자금은 괜찮을까? 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하면 어떡하지?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는데 직원들 월급은 제때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꿈, 직원들이 떠나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이 원인입니다. 잠을 푹 주무셔야 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것을 어떡합니까? 어느 날 집사님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시편 4편 8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집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 나는 한 번도 평안히 잠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회사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고백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두통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그냥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에요. 집사님의 회사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평안히 주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들겠습니다. 셀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의식을 내려놓아도 주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잠드는 것, 이것이 셀라의 7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매일 밤 이 고백과 함께 잠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밤은,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셀라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셀라의 7가지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재정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혼을 회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셀라. 이제 저는 멈춥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멈춥니다. 걱정의 생각을 멈춥니다. 원망의 생각을 멈춥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밤 셀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잠들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밤을 바꿔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믿음을, 불면 대신 안식을 주소서. 7일 후 우리의 밤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셀라의 7가지 기도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 두 번째, 생각을 멈추는 기도. 세 번째,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도. 네 번째,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 다섯 번째, 인도를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감사를 드리는 기도. 일곱 번째, 평안히 잠드는 기도. 셀라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셀라는 당신의 밤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전투 기술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밤을 버틸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비밀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셀라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금방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7일만 해보세요. 당신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셀라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첫 번째 전투 선언입니다. 당신의 셀라 고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밤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걱정 대신 믿음이, 불면 대신 깊은 안식이 당신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셀라의 능력으로 당신의 밤이 완전히 바뀌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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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